열왕기하 23장입니다.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여러분이 묵상하셨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야말로 감동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개혁이었죠. 근데 이 모든 개혁의 원천, 이 개혁의 힘은 요시야가 정의로워서도 아니고 요시야가 지혜로워서도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요시야가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적 눈이 밝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워질 것이고 정의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말씀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영적 눈을 뜬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보게 되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됐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주 큰 유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2장 11절에 보면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을 듣고 나서 막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죄가 보인 거예요. 자신의 죄도 보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그 모든 악행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에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 돌아보게 되는, 마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요시야처럼 볼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보이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내가 괴로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일, 그것이 또한 은총이고 그것이 또한 회복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날에 제가 막 떠올라서 요시야처럼 얼찌아빠를 몰라 몸부림치며 옷을 찢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또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19절, 오늘 21장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23장 22장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드러나는 순간 오늘 말씀처럼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주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우리들에게 마음의 부드러움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 말씀이 달콤하고 듣기에 좋아서 부드러워진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나를 정말로 보게 될 때, 그래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인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응답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20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요시아의 기도가 평생 계속 영원토록 형통한 그런 응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 가문이 천대만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 하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천대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천대만대 그렇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천대만대 변함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똑같이 그렇게 삽니까? 살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는 어떤 왕이 됐어요?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대만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잘 보세요. 히스기야도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죠. 그리고 병이 나와서 병 때문에 막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응답받고 또 15년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천대만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 자손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여기서 잘한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니까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므낫세의 또 손주가 오늘 우리가 보는 요시야 왕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후손들은 좋은 그런 후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좋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문을 보호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한 이후로 아주 특별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왕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저는 열왕기 상하에서 여러 왕들을 우리가 보는데 가장 독특한 부분이에요. 왕이 직접 큰 소리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단 위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읽고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우리 한번 2절 3절, 우리 2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시아가 말씀을 발견한 이후로부터는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바로 이런 거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또 다시 밴드에 올려서 또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셔서 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 성경 큐티집을 통해서 큐티하고 계속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의 목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말씀이 계속 흐르게 하는 거. 그래서 나의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으로 자꾸 빠지려고 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려고 할 때 말씀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목회 중에 하나죠. 그러고 나서 또 성경을 또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성경 프로그램을 또 하는 거고, 또 이제 셀 모임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셀 모임을 합니다.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거기서 나의 어떤 실천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365일 내내 그렇게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계속 노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요시아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말씀이 떠나지 않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실천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머리로만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오히려 머리로만 많이 공부하면 말씀의 능력을 가두는 상황이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고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변하고 달라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곧바로 자기가 읽고 듣고 알게 된 말씀을 곧바로 실천하죠. 그래서 2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모든 그런 이방 우상에 관련된 것은 모두 다 깨부셔요. 모든 걸 다 청산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요시아 가장 먼저 한 것은 먼저 잘못된 것을 다 청산하는 거예요. 부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부수고 깨뜨리는 그런 실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진 곳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요.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다 무너뜨리고 나서 지금 요시야가 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청산된 그 위에서 새롭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뜨리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운다.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고 요시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남유다의 흐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너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이 두 대에 걸쳐서 너무 깊이 죄가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싹 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영원 무궁토록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지금 재앙이 멈춘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해서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잠시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때문에 지금 그 재앙이 멎은 거예요. 그러나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작년에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냐고. 근데 지금은 새벽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봉사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축복의 때가 되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어떤 그런 시험과 환난의 때가 되면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여정이니 생각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때, 아니 하나님, 이 양 하실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 남유다를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좀 형통케 해주시지 어쩌면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내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면 이것도 주셨으니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계속 구하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면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주는 것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세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아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28절 2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자 보세요. 요시아가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왕이고 정말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왕인데 그러려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한을 두시죠. 너희 때만큼은 내가 재앙을 멈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28절 29절에 보니까 결국 요시아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셨지만 국제 정세 속에서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제 요시아 이후에 이제 정말 남유다에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죠. 그러니까 요시아에게 주신 축복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시되 영원하고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실 때 저는 저는 4차원의 영성 그런 영성을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내가 입술로 기도했더니 내가 마음으로 그렸더니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야 네가 구한 것은 이건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지금은 내가 요만큼만 줄 거야. 하지만 네가 잘 견뎌봐.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어.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니 내가 이거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걸 줘야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 과정을 믿으시면 오늘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시아처럼 기도하시고 요시아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요시아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서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말게 하시고 직접 저들이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소리내어 읽게 하시고 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하시고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간절히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 영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다가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강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유준이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온전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명진이, 가연이, 민기, 지훈이, 보현이, 상우, 수연이, 영규, 정호, 주의 종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가장 긴장되어서 저들의 어린 마음이 이제 심히 어려울 수 있사오니 자기 자신과 잘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집중력을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틴즈와 우리 디키즈, 디주니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좋은 학교 생활하게 하시고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